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죠. 그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성소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가 또 달렸나? 방울이 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쫙쫙 당겨야 돼. 여기 밧줄로 묶고 갔어. 그래서 끄트머리 발목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밖에서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당겨야 돼. 그래서 오늘 방울 소리가 어디서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가서 일하시나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방울을 달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이 프레시, 우리 같은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이 육체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요. 성탄절. 이 성탄절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했냐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생신을, 성탄하신 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름에는 하지가 있잖아요. 하지는 해가 제일 긴 날입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해가 줄기 시작해요. 점점 이 날이 작아지잖아요. 햇빛이 줄어들어요. 근데 동짓날은 뭐냐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어떻게 되냐니까 해가 길어지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동짓날을 우리 예수님의 탄신을 하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으니까,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 동짓날이니까 그날 생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 전후에서 바로 그날이나 그날 전후에서 동짓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이 성탄절로 정해졌고, 그날을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로 기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니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간단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시되 그 말씀,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랑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죠.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이해가 가잖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2절에서 뭐라 하냐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 그가 그랬어. 인격이 돼버렸어, 인격이. 말씀하다 인격이. 사람이 돼버렸죠. 사람 같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른 분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격이시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그가 뭐냐니까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병영군도 요즘 새로 나온 게 마이크론, 미크론, 오미크론. 여러분 이것도 원래는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낸 거죠. 원래 있던 거라고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니까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냐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우리들의 빛이라, 우리 인간들의 빛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건 뭐냐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요. 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은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로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성령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냐니까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빛인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전에도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됐어요.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 어둠은 뭐냐니까 인간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들의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네? 어두운 부패한 세상이라고 그랬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이 말씀이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1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참빛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이 빛이 바로 영생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빛인데 성령이신데 참빛 이 성령의 빛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께.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거 인격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있었다 이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특별히 온 지구가 자기 땅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선민의 땅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빼고 120명 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사상만 믿어. 예수가 말한 그 사상만 믿어. 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사상을 포함한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 그 인격체를 믿어야 된다고요. 인격.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아요. 네? 인격적으로. 그게 바로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중간 매체가 뭐냐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 인격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도 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혈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냐? 오직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가 선택한 자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하기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육체로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 인격 속에 뭐가 있냐니까 은혜가 있어. 은혜.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어. 그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은 찬양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하면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찬양을 하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게 감사해.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뭐라고 해요? 저 인간이 미쳤네. 광신자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한 거, 세상의 사상가들이 말한 거.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철학이 이 세상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철학. 사상가들, 유명한 대학 교수들, 이 사상가들, 루턴이, 루턴 아니죠. 무슨, 헤겔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니체니, 하이데크니 이런 사람 다 잊어버렸어 지금.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세상에 진리를 줍니다. 근데 예수 없는 사상가, 예수 없는 철학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는 최고의 인텔리, 우리는 최고의 지성인, 우리가 세상을 지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지성인들, 지식인들,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NWO, 뉴 월드 오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 새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스님도 그랬어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만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자기들 말로 수만 년이 됐지만
천국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못 이루고 최초의 천국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니무롯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야,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다. 대끝을 하늘에 쌓, 하늘 끝까지 쌓아. 우리가 하나님이야. 흩어지길 바라자. 니무롯이, 이 시대에 니무롯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니까 NWO, 뉴 월드 오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새 시대이죠.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땅에 낙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신도 다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세상이요, 지금 하나예요. 네? 온누리라고 그러잖아요. 온누리. 세상이 하나라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나라마다 나라가 있고 민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하냐? 회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공화당 뭐 상관없어. 다 똑같아요. 추구하는 세계가 같아. 겉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추구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 땅에 지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니까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쌓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세히 하면은요 놀랄 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 전쟁도 일으키고 인명도 살상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 한 5억 정도면 좋다. 이 땅에 사람 사는 게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돼요. 5억. 네. 그러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닌데요.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니므롯 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고 계시다가 일을 하세요. 이 시대도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죠. 여러분, 이 성탄하신 주님을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성탄의 기쁨이 없어졌어, 요즘에는. 옛날에 성탄절을 믿지 않는 자도 얼마나 기뻐했어요. 뭔지 모르고 기뻐해요. 사람들 심령 속에. 이제는 기쁨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기쁨이 가득 있고 다른 게 바쁜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되었지만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12월 25일로 칩시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장가들고 자기 세상 자기 볼일 다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첫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 누가 성탄을 알았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아신 분들이 있죠. 그 사람 누구냐니까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마리아.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영어로 메리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라. 여러분, 여섯째 딸은 뭐냐니까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딸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그 할머니가 잉태하고 나서 여섯째 딸이 됐을 때, 그때 가브리엘이 또 누구한테 갔냐니까 이 마리아한테 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왕이 너의 왕위는 영원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 아들들도 왕 노릇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결국은 뭐냐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까지 영원히 계속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이 멸망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난 남자하고 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입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못 배웠느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읽었냐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 만약에 이 남자하고 자지도 않고 애를 배면은 나는 어디로 시집가고 잘못하면 나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옛날에 돌 맞아 죽었어요. 진짜로. 지금은 이거 뭐 말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자 없이 애를 낳으면 다 돌로 맞아 죽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이 율법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선포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다고요. 우리가 믿는 자 하지만 이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돌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엘리사벳은 무엇이었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 애를 평생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예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도 애를 낳잖아요. 사가랴를 통해서 이 천사가 점지를 해줬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엘리사벳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랬죠. 아주 가까운 친척의 엘리사벳을 많이 하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혹자는 이모라고 그러고요. 혹자는 이종사촌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어디로 갔냐니까 엘리사벳에 가. 아니 이 언니가 혹은 이 이모가 소식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확인하러 갔는지 기뻐서 갔는지 갔어요. 두 가지 다겠죠. 가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마중하더니 뭐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벌써 임신한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사람들. 내 주의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 안에 모든 사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한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동생인지 조카인지 이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6달 된 아이가 이 복중에서 아기가 이 복중에서 배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아이가 6달 된 태아가 뛰어놀았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 세례 요한이. 엄청나죠? 예수님을 보다니 뛰어놀았어요. 뱃속에서. 그 엄마가 알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 66권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은혜예요. 그걸 믿어지는 게. 그것이 뭐냐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너 인생들의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인생들의 상처나지 우주 만물의 진리야.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 영생. 이 땅에서 생명을 축복하지만 영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믿음이 충만했죠. 세상을 이기는 분. 이 엘리사벳은 뭐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약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잠을 자지를 않았는데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저 여자가 골 때린 여자네. 자기가 입만 뻥끗 하면 저 여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 자랐어요. 그냥 우리 정혼하고 파괴합시다. 당신 좋아하는 남자와 사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 요즘에 그런 남자 간혹 있겠죠. 요즘에도. 자기가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 이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볼 때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사람을 살아. 야, 이 사람아, 요셉아,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된 자니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마리아 데리고 애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리아 데리고 온갖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기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믿음.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누가 성탄을 알았냐? 목동들이 성탄을 알았죠. 목동들. 베들레헴 근교에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목동들이었어요. 이 목동들은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천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동들을요, 우습게 봤어요. 왜냐니까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뭐냐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이게 저기 사람도 아니지, 천민들이죠. 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양을 치고 목축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목축하는 목자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가는 지키겠죠. 가는 못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근데 천군 천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찬양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니까 이 목자들한테, 천한 천민들한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부자들만 있어. 어느 교회 가면 왕족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가난한 사람,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모이통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이 목자인데, 하나님 앞에는 천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성탄을 누가 알았나? 시몬하고 안나가 알았어.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례를 행해야 됐어. 할례를 해야 됐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나이 많은 시몬과 과부 7년 살고 과부된 안나가 있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안나와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평생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뜻이 반드시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누가 성탄을 알았나? 유명한 동방 박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요, 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아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 동방 박사는 누구냐니까 점성술사예요. 이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거, 이 세상 종말에 오는 것도 과학자들이 먼저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이상기후, 지구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세상 과학자들이 과학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냐?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누가 알았냐니까 권력자들이 알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 다 알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자들. 근데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벌써 정부가 들어오니까 헤롯이 불렀어. 불러다가 뭐라고? 유대 땅에 이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는데 하늘의 별자를 보니까 어디 계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불러라. 학자들 다 불러라. 예수 잘 믿는다는 성경 잘 아는 사람들 다 불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모이니까 아니 유대인이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가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데 그러면서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을 가가지고 만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헤롯이 한 일은요 베들레헴에서 야 그러면 이 동방박사 너희들 말 가서 보고서 만나고 나한테 보고해라. 정보를 다 풀었죠. 어떻게 되나.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딴 데로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몰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딴 데로 가라고 그랬어. 정보해 보니까 이게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였어.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다 죽였어 남자. 그 다음에 그것을 예언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도 자기들은 안 믿어. 네? 자기들은 안 믿어. 여러분, 권력에 심취한, 권력과 결통한 종교인들, 세상에 심취하고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과 가창기 결탁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돌아가면서 세상 향락 즐기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 문화 속에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탐입되어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헤롯 대왕 한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2살 이하에 다 죽였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탄을 알고 경배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본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서 우리 평생에 모셔드리고 동행하여서 섬김으로 하늘의 성급과 이 땅의 복된 삶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